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맞으시죠? 얼굴 표정 보니까 새드 크리스마스인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슬픈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구촌 어디에 가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요. 메리 뜻이 알죠? 굉장히 고급 영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기쁜 즐거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따라서 메리, 기쁜, 즐거운. 오늘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건져서 가는 것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온 백성, 이 온 백성이 뭐냐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북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걱정되시죠?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로 망명했던 태영호 공사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태영호 공사. 이분이 국민일보 초청을 받아 북한 종교 실상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태영호라는 이분이 북한 안에서 있는 종교 실상에 대해서 강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북한 정부에서 우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1980년대 말에 평양에 봉수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가짜 목사,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가짜 목사를 탁 세워놓고 거기에다 또 가짜 성도들을 거기에 탁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씩 북한에 가면은 봉수교회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TV에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봉수교회를 보면은 교회도 사실은 가짜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 이상의 모임이 교회이거든요. 그 봉수교회는 간판만 봉수교회지만 참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는 목사도 신학 공부하지 않는 가짜 목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출신 선분이 굉장히 높은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 그리고 주체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핵심 엘리트 그 집안의 여자분들을 다 그 봉수교회 성도로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사절단이 올 때마다 거기서 같이 예배를 딱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수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이 교회도 사실 가짜고, 목사도 가짜고, 앉아있는 사람도 뭐예요? 다 가짜 성도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가짜 교회에 가짜 목사와 가짜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태영호 공사의 이 강연 내용입니다. 분명히 설교도 가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짜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요,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서 입원했던 사람들도 주일만 되면 퇴원해가지고 그 봉수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문나니까요,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북한 당국에 피해서 예배드리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은 봉수교회 주변에 막 몰려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이라도 그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봉수교회 주변에 막 몰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봉수교회 가짜 교회에 가짜들이 다 앉아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주일만 되면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서성거리면서 그 교회에서 울러나오는 찬송소리, 기도소리, 말씀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남미의 인디안 부족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 3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3일 만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창에 찔리고, 그래서 다 활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가 그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때 엘리자베스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아우카 부족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1년, 2년 지난 다음에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비록 남편은 복음 전하러 갔다가 3일 만에 죽었지만 그 아내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 호전적이고 잔인했던 아우카 부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오늘 이 성탄절에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 부족은 오늘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앞에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호전적이었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일까요? 자, 11절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11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11절 앞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호티의 뜻이 뭐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겠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이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란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구주,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캐럴송 보세요. 캐럴송 하나같이 즐겁잖아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하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 성탄절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구원이라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라 새드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만약 성탄절을 돈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 중에서 이 성탄절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돈에 그냥 내 모든 관심이 가 있으면은 성탄절날 아마 우리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돈방석에 앉아 계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이자 내랴, 다 그냥 돈 때문에 쪼달리랴. 그 성탄절도 돈만 생각하면은 절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없죠. 만약 성탄절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기 때문에 성탄절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세요? 우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성탄절에 구원의 관점으로 성탄절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돈, 무슨 성공, 출세,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소원 성취로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은 성탄절은 한없이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년 전의 일입니다. 12월 24일 저녁에 저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철수는, 이 철수는 가명입니다. 철수는 수능을 망쳐서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궁금해 하셨을 줄 알면서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보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속이 상하지만 당사자인 철수는 상처가 큰 듯 합니다. 이런 문자인데, 이런 무슨 내용인지 하면은 3년 전에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제게 보낸 문자예요. 이 성도님의 자녀가 수능을 쳤는데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했다는 겁니다. 그 재수해서 수능을 쳤는데 작년보다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여전히 이 아이는 서울에 있는 중상류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가정에 12월 24일 성탄 이브 밤에, 성탄절 이브 아닙니까? 성탄절 전날 밤에 그 가정이 초상집이 됐대요. 초상집이 됐대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지만은 이 예수님 믿는 이 가정은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 그 수능 점수가 못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온 가족이 그냥 초상집이 되어가지고 우울하게 그렇게 성탄 이브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시간들 보내셨어요? 정말 내일이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성탄절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어젯밤을 보내셨나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소망 가운데 보내셨나요? 아니면 어제도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이 가득하여서 우울하게 성탄 이브 밤을 보내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보시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여관집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에 난방시설도 없고 외풍이 심해서 찬바람이 들어닥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집은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 외양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집은 5층 사택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매일매일 제 입술에는 집이 주는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불평을 하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던 그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자, 12절 보시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리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입었던 옷은 바로 강보에서 난 강보. 강보는 포대기입니다. 천조각이에요. 천조각. 거기에 바람이 숭숭 들은 그 천조각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옷을 입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은 강보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얼마나 고급스러운 옷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추운 겨울밤에 여관집 말구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가지고 첫 옷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으로 된, 비단으로 된 좋은 옷을 입고 아마 첫 옷을 입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양간 말구유에서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이라면, 출세라면은 예수님은 아마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아마 회사 CEO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아마 성공의 상징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다가
그 비천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조차도 가장 천한적엽했던 몫으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벌 옷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평생 부귀영화는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성탄절 맞아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외양간 말구유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성탄절 되어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성탄의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가 돈 때문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돈이 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일까요? 내가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일까요? 남들보다 더 좋은 곳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돈, 성공, 출세, 권력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저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절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어느 성도님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애완견이 지난 금요일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로 70세래요, 70세. 그래서 그 애완견 돌아가셨어요. 70세니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완견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가족만큼 가족 이상입니다. 얼마나 울고 와서 저희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강아지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착한데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설교로 인용했어요. 원래 이거 없었는데 제가 어제 그 이야기 듣고 이게 바로 자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착한데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참 뭔가 요원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만 보니까요. 저도 보니까요. 강아지가 사람보다 나아요. 강아지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막 얼굴을 부벼주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없는지 아닙니까? 개만 또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승맛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보지만은 그 인간이라는 그 짐승은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짐승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란 겁니다. 그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돈이 있으면 너가 행복할 거야. 네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네가 출세하면 행복할 거야. 네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 시험이고 거짓인 걸 알고 계십니까? 돈, 성공,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안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여러분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판간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인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 여전히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성탄절조차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야만 우리는 다시금 그 성탄의 기쁨,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해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연탄 몇 장 나눠주고 쌀 몇 포대 나눠주면서 성탄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나로 하여금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